신앙적으로 볼 때는 육체는 땅속에 묻혀 있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 육체는 땅속에 묻혀 있지만 영혼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가, 우리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아마 10년 안에 갈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10년 되면 90이 넘게 되는데, 뭐 그러게 되면 그때까지 살까? 뭐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게 걱정해요. 또 걱정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기대가 또 되고 그렇습니다. 사후세계를 모른다면은 우리가 그 죽음의 그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후세계를 알아야만이 죽음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웰다잉은 핵심이 바로 이 사후세계입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 웰다잉의 분야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웰다잉의 삶을 위해서 노년에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는 바로 노인학, 인문학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발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죽음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학, 호스피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사후의 세계를 알고 믿으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분야를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적 죽음학 또는 종교학 뭐 이런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사후세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육체를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영혼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그리고 사후세계에 들어가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물론자들은 이 세상이 끝나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데 무슨 사후세계가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합니다. 공자는 미지생 언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후세계를 알게 되는가 하고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후세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도 몰랐어요. 사후세계를. 그러나 동서고금을 망명하고 어느 민족에게나 뿌리 있게 퍼져 있는 사상이 바로 사후세계입니다. 동서고금 망명, 어린아이들까지 사후세계에 대해서 은연중에 마음속에 전부 품고 있는 그 사상이 바로 사후세계입니다. 다만 모를 뿐이에요. 그냥 막연하니까 뭐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또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 종교성이 없는 사람을 찾아보아라. 만약 찾는다면 그는 짐승에서 멀지 않을 것이다. 종교성이 없는 사람, 사후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동물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또 큐블러-로스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죽음을 선고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2만 명 이상을 조사 분석을 했어요. 샘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2만 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재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평소에 굉장히 궁금해요. 웰다의 삶, 죽음의 과정, 이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사후세계는 종교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의사들도 사후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종교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독교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그 세계가 바로 사후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봤습니다. 눈이 나빠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냥 책을 많이 읽었어요. 지금은 눈이 굉장히 나빠요. 그리고 영성가들, 임사체험자들, 이런 사람들이 취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의사들, 또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영의 세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많이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여정이라는 책자는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많은 권위 있는 학자들, 또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들의 간증들,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편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굉장히 민감해요. 아주 민감해요. 그리고 조심스러워요. 특히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후세계를 접속했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철저히 성경에 비추어서 검증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 비추어서 평가를 하고 기록을 하고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5개의 소주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면 정신적 에너지를 제공받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정신적 에너지를 제공받는 거예요. 뇌가 손상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육체와 함께 깨어있는 의식을 지니지 않습니다. 뇌가 손상당하게 되면 의식을 잃게 돼요. 다시 말해서 뇌에 손상이 생겨서 뇌파가 축적되지 않고, 그리고 호흡이 끊어지고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가 될 때 영혼은 육체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참 이렇게 잠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육체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영혼은 육체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육체를 떠날 때 고통이 없어요. 불안도 없고 공포도 없습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잠에 빠져들 때 불안합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육체를 벗어날 때도 편안한 거예요. 간혹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떠나 내적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자신은 이제 다른 몸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어있지만 그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떠나는 영혼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전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 현장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전부 알게 됩니다. 자기 시체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전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게 된다.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게 된다. 또 무슨 생각을 한 것까지 전부 알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사고 현장의 자동차 번호판까지 전부 기억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뇌파가 부러진 사람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읽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설명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실체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연히 그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거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공중을 둥둥 떠다며 아래 광경 내는 거죠. 자기 지체 주변에 의사 간호사들이 둘러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소리쳐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손을 잡으려도 허공만 젖히게 돼요. 잡히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면서 저 육체가 내 육체였다, 내 육체였다 하는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요. 자, 이러한 일들은 이 세상에서 육체적 의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육체적 의식으로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를 떠난 영혼은 육체적 의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인식으로 알게 됩니다. 즉 육체를 떠난 영혼은 정신적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물질 세상에서는 육체로부터 물질적 에너지를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자마자 정신적 에너지를 제공받게 된다. 정신적 에너지는 물질적 에너지와 함께 인간이 운영할 수 있는 두 가지 에너지입니다. 두 가지 힘이에요. 인간은 물질적 에너지를 제공받기도 하고 영적 정신적 에너지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정신적 에너지는 영혼의 성장 과정 속에서 형성된 잠재의식,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잠재의식을 만듭니다. 이 잠재의식이 바로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일어났던 모든 그 일들, 그리고 우리 정신작용 이런 것들은 전부 영체에 젖어냅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에서 불완전해진 육체의 모든 그 불완전성, 이것을 영체는 완전하게 된다. 팔다리가 끊어진 사람도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온전하게 됩니다. 어디가 몸이 아픈 사람도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체는 본래 육체 속에 지금 스며들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육체와는 전혀 다른 독립된 존재입니다. 우리 몸속에 지금 영체가 있습니다. 영체가 있는데 분간하기 어려워요.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있고 지내 두 번째 영혼의 외피요 그리십니다.
인간의 영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영국의 윌터 제이 킬러 박사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1916년 전쟁터에서 한쪽 팔이 잘려나간 군인의 시체에서 사진 속에 어떻게 찍혀나오느냐면 영상의 형태로 잘려나간 팔이 찍혀나온 거예요. 그래서 윌터 제이 킬러 박사는 이것을 영체로 추정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 하나님을 배우고 내려올 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체예요. 우리도 얼굴이 보라십니다. 그래요. 얼굴이 참 밝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 있는 그 영체가 편안하기 때문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성가들은 정신적 에너지를 액토플라즘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에테르체 또는 의식체라고도 부릅니다. 이 액토플라즘은 지성이나 감성을 포함한 인간 개개인의 모든 개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토플라즘을 통해 나타난 영체는 살아있을 때 가지는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에너지를 액토플라즘이라고 명명한 사람은 알레르기 현상에 대해서 계통적으로 연구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생리학자 샤를리세 박사입니다. 그러나 액토플라즘에 대해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학자는 독일의 물리학자 슈레크 남자입니다. 사람의 몸속에는 영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영의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바로 액토플라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평소의 의식은 잠재의 의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의식이 이제 지나가면 잠재의 의식을 만들어요. 이 잠재의 의식이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이 정신적 에너지가 영체인데 영체가 바로 영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나타내고 행동하고 모든 이러한 그 현상들이 영체를 구성하는 거죠. 이 물질은 빛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형체가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액체도 아닙니다. 고체도 아닙니다. 기체도 아닙니다. 투명한 초물질이라고 합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는 물질적 형태를 취할 수 없고 소리를 낼 수 없는 영혼들, 영적 존재들은 이 액토플라즘을 이용하여서 그의 형상을 보여주거나 생전과 비슷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귀신이 형성화되어야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액토플라즘을 이용했죠. (19세기) 중엽에 영국의 플로렌스 쿡이라고 하는 소녀 영매가 있었습니다. 이 영매를 통해서 캐트킥이라고 하는 영혼이 세상에 나타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872년부터) 2년 동안 캐트킹이라고 하는 영혼이 이 세상에 나타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캐트킹은 자기 자신을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 2세로부터 자메이카 총독에 임명되었던 헨리 모건의 딸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영매를 중심으로 해서 9사람이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캐트킹의 출현을 목격했던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 윌리엄 크룩스가 증언을 했습니다. 영매가 전자장치까지 이용한 철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출현시켰기 때문에 속임수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밝은 전등 아래서 9사람 전체가 캐티킹 죽은 영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캐티킹의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영매가 앉아 있고요. 영매로부터 뭉게뭉게 이제 구름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눈사람처럼 이렇게 처음에 나타나더니 점점 정교하게 예쁜 그 처녀 여자로 드레스를 입은 처녀 여자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마치 홀로그램 같은 투명한 영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죽은 그 캐티킹이라고 하는 영혼이 진짜 나타났던 것인가 하는 문제. 영의 세계에 있던 캐티킹이라는 영혼이 이 세계에 나타났던 것인가 하는 문제. 자, 이것은 한 귀신이 프로레스 푸기라고 하는 영매의 액토프라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잠시 나타났던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귀신이 액토플라즘 프로레스 푸기라고 하는 영매의 액토플라즘을 통해서 잠시 나타났던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일반 과학자들은 이 영체는 한 인간의 모든 정보가 가득한 영혼 불멸한 존재로 25암페어의 진동하는 에너지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25암페어의 진동하는 에너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주구박회 회장인 이대 최준식 명예교수도 인간의 영혼을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의 로버트 란자 교수는 인간은 육체가 활동을 중단하여도 의식 정보는 여전히 에너지 덩어리 양자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양자 형태의 에너지 덩어리를 우리는 영혼이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과학자들은 전부 에너지 덩어리 또는 양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박인규 교수는 양자의 세계는 귀신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자의 세계에 귀신 살고 있다. 자, 모든 물질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원자 핵은 양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자와 중성자는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에너지가 물질화될 수 있는가? 그것이 물리학계의 숙제였습니다.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신의 입자로 불리는 식스 입자가 발견됐습니다. 식스 입자. 이 식스 입자가 에너지의 입자들과 상호작용해서 질량을 갖게 하고 그리고 물질화되게 된다 하는 그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시기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러한 그 일반 과학자나 영성가들이 말하는 영체에 대한 이러한 설명들은 영혼의 본질을 또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영혼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영혼에 대해서 과학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깁니다. 무조건 이건 아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분야는 영혼의 육체를 보다는 자유롭고 평안스럽다 하는 데. 육체를 떠난 영혼은
육체가 가지고 있던 불완전성 그리고 장애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에 깃털처럼 가볍고 저항이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120문도가 모여있는 마가다락 방에 문이 잠겨있는 마가다락 방에 허리에 나타납니다. 저항이 없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욕심이 없고 평화롭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욕심 있는 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식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또 의사표현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조금 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육체의 숨이 끊어지게 되면 근육엔 긴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은 평화롭고 자유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임종을 맞이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은 다음에는 육체가 편안히 이완됩니다. 그리고 평온함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시체를 바라보면 평온해요. 암이 퍼져 있다 하더라도 고통이 없어요. 분노와 욕설, 좌절 속에 죽음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얼굴 표정이 이해할 수 없는 침착함이 있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평화스러움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꿈속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이 세상과 생활이 너무 달라요. 자신의 모습과 습성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몰랐던 사람은 자기가 죽은 걸 잘 몰라요. 우리가 평소에 꿈을 꿀 때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 세계 속에 빠져들잖아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영의 세계에 들어왔지만서도 영에서 들어온 걸 모르고 평소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죽은 것을 깨닫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차츰차츰 적응해 가면서 아 내가 죽었구나. 영의 세계에 들어왔구나 걸 깨닫게. 자, 이 단계에서는 죽은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완전한 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몸은 비록 육체와는 다른 영의 형체지만 예전처럼 팔다리, 머리 등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모습과. 그리고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촉감도 느낄 수 있는 눈의 감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 사였던 사람은 완전히 보게 돼요. 듣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었던 사람은 다시 듣고 말할 수 있게 돼요. 휠체어로 타고 다니는 사람은 다시 뛰며 걸을 수 있게 돼요. 사고로 팔다리를 잃었던 사람은 팔다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영체는 평소 우리 육체와 똑같습니다. 꿈속에 우리의 그 모습이 똑같듯이 똑같아요. 오히려 영체의 감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예민하고 그리고 완벽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영의 세계에 들어오면 죽은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영의 세계에 가 들어온 영혼들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가면서 제일 먼저 세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무지에 대해서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도요 맛있는 걸 먹게 되면 먼저 누굴 생각합니까? 가족을 생각해요. 들어와서 같이 먹었으면 생각해요. 또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요, 야 이런 세계가 있네. 야 이 가족들이 생각납니다. 지옥에 간 사람은 우리 가족들이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천국에 간 사람들은 아우 천국에 빨리 저 우리 가족들 왔으면 좋겠네. 누가복음 16장 27,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는요, 비록 거짓 나사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지만 내가 볼 때 심성이 좀 착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형제들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합니다. 자, 이를 보면 심성만 착하다고 해서 전부 천국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거지 심성만 착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 구절을 통해서 느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이 세상과 접촉하고 싶어. 처음에는 육체 속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강한 충동들이, 그리고 외로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특히 산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더욱 절망에 빠질 만큼 심각한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돌아가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차츰 안정을 찾게 되고 적응해 나가요.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만나게 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보다 먼저 죽은 어머니가 나타난다. 어머니가 와서 맞이한다. 아버지가 와서 나를 맞이한다. 또 조부모가 와서 나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죽은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반겨준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어떤 때는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마치 고향집에 들어온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심장증 전문의 모릴 로빈 박사도 그 환자들 중에 임차 체험을 하고 이 세상의 삶이 단단하게 이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부가 다 임사 체험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은 상관없지 전부가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미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죽은 후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요, 종교나 문화적인 배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신교 교인들은 성모마리아를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유태교 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바라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만나게 된 사람들은 자기보다 먼저 죽은 사람,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영의 세계에서 들어가서 만나게 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만나게 될까요? 육체를 떠난 영혼이 들어간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신령한 4차원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영의 세계에서 만나게 된 사람의 모습이나 주위 환경들은 이 세상과 같은 물질의 개념을 생각하기보다는 꿈과 같이 의식 속에 있는 영상의 개념을 보여야 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떠난 다음에 들어가서 영의 세계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은 전부 영상의 개념을 보여요. 육체를 떠나게 되면 영의 세계는 더 이상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간이나 거리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원재한 목사님 사모님들 돌아가시고 참 많이 아주 애틋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마 사모님의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멘. 영의 세계는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의식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하면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영의 세계인 걸로 봅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는 시간 개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30살 때 아이를 잃었어요. 나는 첫 아들을 30살 때 잃었어요. 90에 죽는다고 해도 어렸을 때 죽었던 그 아이의 모습 그대로 만나게 된다. 영의 세계에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시간이 지금 우리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적으로 시간은 반드시 일정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 발견됐죠. 1905년에 발표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수성 이론에 따르면 서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각각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로 이동할 때는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똑같은 거리를 KTX 열차를 타고 간다면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순간적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순간적으로 이동한다면 시간도 순간적으로 이동하게 되죠. 어제 그 나로 누리호인가요? 누리호를 발전하겠죠. 뭐 5분이가 몇 분 안에 뭐 800km 뭐 이렇게 800km가 한 200리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큰 파도가. 시간은 움직이는 그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흘러갑니다. 시간. 한 몸 안에 있는 그 지체는 동시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손가락에 다치게 되면요, 한 몸 안에 지체이기 때문에 동시에 순간적으로 느껴집니다. 더 나아가서 완전한 하나인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완전 하나 아니겠어요? 완전한 하나인 영의 세계에서의 한순간은 영원이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또 영의 세계의 영혼은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저절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인 성품들을 조금씩 연마하면서 물질적인 찬양은 차츰차츰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습도 변하기 시작해요. 내면이 겉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육체의 모습은 점차 마음의 형태로 변하기 시작해요. 무서워요. 이 생각하면요. 내 마음에 얼마나 그 시금창 같은 것들이 생각들만 이게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자기의 모습을 감춰져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영의 쪽에 들어가면 마음속에 있는 것 그대로 나타납니다. 육체의 겉모습이 마음의 형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미인이었다 하더라도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마음이 악하면은 흉한 모습이요. 또 반대로 모습이 흉해도 마음이 선하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 변합니다. 그 모습이 바뀌어도 영의 세계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는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서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요, 저 목사님이시구나 알아봐요. 목사님 같아요. 저 사람은 저 귀신이 들렸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음부에 있는 사람은 낙원에 있는 사람 전체를 만날 수가 없어요.
참이 다른 거지. 참이. 그러나 간혹 낙원에 있는 사람이 음부에 방문할 수가 있다. 그때는 영적 배를 얻었어야만 방문할 수 있다. 마치 물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잠수복을 입어야 하듯이 영적 배를 얻었어야만 낙원에 있는 사람이 음부에 방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의 세계 들어오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만나게 됩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천사를 만난 다음 물질 세계의 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종종 터널이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마지막 단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경험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를 건넜다, 어떤 사람은 강을 건넜다, 또 어떤 사람은 문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산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하여튼 터널의 끝을 지나가게 되면 빛으로 다가서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빛을 예수님이나 하나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자면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참 빛으로만 보인다고. 그래서 불안해서 갈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 내려가면 지혜를 다 뺏긴다. 여러분들 그 깡패 속에 깡패들 그냥 뭐 욕지거리를 하고 하는데 가보세요. 그 견딜 수 있습니까? 바보 같아요. 바보. 이 빛은 우주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의식. 우주의식이라고 부르는 영적 에너지 근원으로 이 빛의 앞에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해, 자비심에 둘러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이 빛 앞에서는 어떤 잘못이 있어도 절대로 비난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알아볼 수 있어요. 자기의 그 모든 죄상은 자기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은 다음 이 빛 앞에서 양심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 앞에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보는 거예요. 양심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임사 체험자들은 양심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다음에도 심판의 경험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임사 체험자. 자, 유체 이탈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황홀한 경험 때문에 누구도 다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육체로 돌아와 소생한 사람들은 신체 기능이 원래 돌아오면서 고통을 받아요. 육체를 떠났을 때는 편안했는데 육체로 돌아오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체가 아프니까. 그리고 육체의 약함으로 인한 장애를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생이 되더라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임사 체험자들은 그들의 삶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첫째,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는 확신 때문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웰다잉을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 웰다잉에 대해서 사후 세계를 알게 되면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체험 안 해도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에 충실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삶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웰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전부가 스스로 이러한 임사체험과 같은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칭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좋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잠깐 임사체험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또 지옥이 존재한다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옥에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그래서 임사체험을 하고 와서 돌아온 다음에 간증을 하고 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전부 본 것처럼 자기는 느끼거든요. 근데 조금 맛만 보고 와가지고 전부인 걸로 알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좋은 경험은 육체를 고통한 직후에 해방감이 있어요. 또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사람은 생물학적 완전한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도 내리기 전에 환원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완전한 영적 체험을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죽음의 극단적 한계를 넘어서기 직전 무의식 상태 속에서 체험했던 내용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 또는 영적 체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현실에 더 가까이 갔다 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임사체험의 현상들은 죽음의 과정 속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의료학자 크라스 소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체험하는 내용은 꿈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꿈에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감각 상태에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깊은 명상에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대학의 지겔 교수 임사체험자들이 체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것, 유체이탈을 경험하는 것, 또 죽은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는 것, 친척을 만나는 것, 또 터널을 지나가는 것, 밝은 빛을 보는 것, 이런 것은 환각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비체험의 임사체험은 뇌 기능에 의해서 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물학적 현상이다. 생물학적 현상이거든요. 인간은 육체의 눈으로 삶을 봅니다. 이 눈으로 삶을 봅니다. 과학적으로 삶을 본다는 것은 빛이 반사된 것을 망막세포로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 속에는 눈으로 보는 시각 외에도 육감을 느끼는 그런 영적인 그 시각이에요. 이것을 송과체 또는 송과선이라고 합니다. 송과체는 쌀알 만한 크기의 작은 대비의 기관입니다. 이것은 1600년대에 해부학이 거듭말을 하면서 실질적인 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인정이 되어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는 이 송과체 안에 마음과 정신이 만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한동안 영혼이 머무는 작은 집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 조그만 그 쌀알만한 크기의 그 송과체는 영혼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후 해부한 연구 중에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척추 동물에게서도 송가체가 발견되네요. 그래서 송가체와 영혼의 연관성은 상실력이 있게 돼요. 설득력이 있게 돼요. 그러나 막 태어난 아기의 송가체는 이런 그 송가체의 특수한 물질이 풍겨요. 또 죽음을 앞둔 임종을 앞둔 사람 송가체는 특수한 물질이 풍겨요. 이것을 자연적 환경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 신비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임사 체험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임사 체험은 바로 이러한 그 송가체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간혹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요. 저기 안 보이냐고. 누가 날 자꾸 부른다고 해요.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들리고 또 천사가 찾아왔다고 해요. 악마가 찾아왔다고 해요. 이것은 송가체에서 일어난 현상들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인간의 존재가 사멸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이 다가올 때에 의식의 심층 속에 숨어있던 여러 생각들 그리고 경험들이 되살아나는 것은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밝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괴롭고 무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습 그대로 죽음도 맞이하게 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점들이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어째서 명확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험을 묘사하지 못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샘같이 현상에서 나타난 그런 경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험을 묘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기만당하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보았던 밝은 빛이나 황홀함은 반드시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임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탄도 빛의 천사로 의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불신자들에게 심판의 긴장을 풀게 하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또 복음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느니라. 그러나 이러한 임사 체험이 사탄의 기반 실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환각 상태에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 중에 가장 극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육체를 보존하면 이 세상은 완전히 단절됩니다. 육체를 떠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요, 영혼은 이 세상은 완전히 단절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차원이 다른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간혹 세상에 나타나서 방황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들이 세상에 대한 강한 미련이나 집착을 끊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빙자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신들은 사람을 미혹하기도 해요. 그리고 조건이 갖춰지면 또 물질화될 수도 있습니다. 청상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강화도에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강화에서 나왔습니다.
강화중학교 2학년 시절인데요. 부모님의 심부름을 온수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강화읍에서 온수리까지 한 30리 정도가 됩니다. 2학년 때니까 1956년 6.25 직후가 됐던 것 같아요. 심부름을 다 마치고 막차를 타야 되는데 막차를 놓쳤어요. 그때는 불빛도 없습니다. 집도 없어요. 산골이에요. 완전히 산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산 속으로 이제 혼자 뛰어갔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한 그 무리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한 10여 명의 남녀가 같이 떠들면서 오는 거예요. 저는 반가워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마음이 안심입니다. 근데 오면서 나를 스쳐갔어요. 스쳐갔는데 가자마자 소리가 또 붙여요. 뒤를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그래가지고 그때 소리가 그냥 뛰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귀신을 목격했던 사람. 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에 강원도 흉가에 귀신 출몰을 한다는 그러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SBS 그것이 알고 있다 프로에서 PD야 그리고 몽타주 그린 사람 그리고 귀신을 볼 줄 안다고 하는 세 사람 그렇게 가서 새벽 2시에 카메라를 들대고 들어갑니다.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벌벌 떠는 거예요. 여기 귀신 첩이라. 들어가더니 손가락을 가리키더라고요. PD가. 저기 보이는 귀신입니다. 그러면은 그 귀신의 인상착의를 기억하다. 그래가지고 인상착의를 다 기억하게 한 다음에 나온 다음에 몽타주 그린 사람이 당근.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린 사람의 그 몽타주는 50대 남자예요. 스포츠 머리예요. 턱을 다 이렇게 내보내고 두 번째 사람도 그랬어요. 또 세 번째 사람 그랬어요. 화면에 비춰본 것보다 같아요. 그렇다면 세 사람이 같은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같은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왜 증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귀신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청상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중심교회 이초도 목사는 악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성당교회 김기동 목사는 사람의 수명이 120대인데 120대가 될 때까지 죽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120대가 될 때까지 귀신을 떠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또 귀신들은 사람이 빙의하여 속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엉터리 계시를 주기도 해요. 이게 사람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내면의 길을 따라서 총각기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처럼 틀리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처럼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귀신과 대화를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젊었을 때 붕해를 많이 따라요. 붕해 많이 따라요. 축사전을 많이 봤습니다. 축사전을 보면서 귀신의 특징들이 있어요. 귀신의 박일영 목사는 귀신의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인데 귀신의 특징 7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분노를 잘한다. 거짓말 잘하고 이기적이고 비판적이고 질투 잘하고 음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귀신의 특징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통로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죠. 조심하고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됩니다. 현대인의 80% 이상이 미움과 원한 그리고 음란의 빙의로서 다툼과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신이 귀신에 들렸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모르고 행동합니다. 인천 가저동에 어느 한 가정에 담임 목사 아이가 태어났는데 점점 자라나면서 담임 목사님을 닮아간다 하는 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점점 자라나면서 똑같네요, 담임 목사님.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이 자꾸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해명을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를 못 낳아서 내가 안부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내 모습이 아마 들어간 것 같다. 그걸 믿나요? 그 남편이요. 그러니까 소송을 걸어서 내년에 확인해 보니까 신자 소송 했더니 아빠가 담임 목사.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런 그 귀신들은 사람의 그 마음에 허점이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 사람 들어가서 술도 먹기도 하고 마약도 하고 호색도 하고 음란 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일본 사는 조수란 그 직자이고요. 거기에는 일본 그 자위대 장교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집사했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뭐 여기 어디야?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저기서 자기 친구가 오는 거예요. 저놈은 죽었는데 어떻게 여기 있지? 그러면서 야 너는 언제 죽었느냐? 소리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죽은 놈이 우리 술 한잔 먹고 가자. 그 술을 어떻게 먹느냐 하니까 데려와서 술집으로 들어가요. 술집 들어가서 술 잔뜩 취한 사람한테 쏙 들어가요. 술 가져라고 그냥 막 소리치고 그래 싸움 벌어져고 가지고 그리고 의자로 그냥 때려 뭐 부시고 그런 상태.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서 데려가는데 그 사람 속에서 이놈이 쏙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내용이 저 사람 먹어라. 여기서 난동 부리는 것은 이는 내 친구가 난동 부리는데 엉뚱한 사람이 잡혀가래 그런 내용. 물론 이것은 신학적으로 해석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귀신의 활동을 우리가 재미있게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귀신의 통로를 보면 이러한 통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신 같은 악한 영들은 사람에 들어가면 자기가 위대한 신이라. 요즘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천사라고 소리가. 또 나는 재림 예수다. 나는 재림주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서울에서 피켓을 들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재림 예수 누구누구 이름 쓰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또 무당들이 죽은 가족들 흉내내며 따라오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자들의 행동. 귀신이 안 들렸지만은 그것은 정신병자. 그렇지만 사기꾼. 영매를 통한 강신술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저질적인 악한 영들과의 사귐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성가들과 임사체 그리고 과학적으로 의사들의 임상적 검증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리학에 의하면 11차원의까지 존재한다고 해요. 이 세계가. 근데 3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의 세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주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1%도 안 돼요. 지구는 우주에서 바라보면 제일 우주 망원경이 지구를 촬영했는데 반짝반짝한 조금 아주 작은 별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구가 속한 아르의 은하에는 지구와 같은 별들이 2천억 개나 있습니다. 또 이 우주에는 아르의 은하와 같은 은하가 1,000억 개나 있습니다. 지구의 끝은 138억 광년이에요.
138억 년을 가야 지구의 끝이 나오는데 그것도 계속 지금 팽창하고 있어요. 또 우리와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만 해도 250만 광년, 250만 년을 빛으로 가야 가장 가까운 은하가 되겠죠. 이렇게 무한한 영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아마 정확히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